됐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볼까요? 1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립주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 달려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른손에 7별 들고 촛대 성도 사이를 다니시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말씀 들고 오셔서 저들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말씀 들고 일하여 주옵소서. 만질 자 만져 주시옵소서. 고칠 자 고쳐 주옵소서. 세울 자 세워 주시옵소서. 바꿀 자 바꿔 주시옵소서. 변화시킬 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줄 자 복 주시고 이 아침에 은혜 줄 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제단에 쪼갠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에 쪼개진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불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불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창립을 축하합니다. 네, 또 인사합니다. 전공교회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또 합시다. 한 번만 더 하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늘 사모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뵙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인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지키고 또 교회를 잘 세워오면서 달려왔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님 또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축복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네.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천국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야 네가 왔니? 하면서 손 흔들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왔어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시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하면서 끌어안고 막 환영을 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인이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예수님, 아니 세상에서 또 목사님하고 평신도하고 차별받았는데 아니 천국에서까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목사가 정말 오랜만에 왔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더 쉽게 천국 가는 것은 아니겠죠. 천국에서는 목사나 평신도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학력과 가진 소유와 또 지역 배경에 따라서 대접도 다르고 또 차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배웠든 못 배웠든 또 가졌든 못 가졌든 지위가 높든 낮든 차별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니든 또 헌금을 많이 했든 아니든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누구나 다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눈 갖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갖고 나를 보고 먼저 자신부터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번 축복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 나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 잘될 사람, 소중한 사람. 나는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갖고 살면 그 믿음대로 능력 받고, 아멘, 축복받고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런 믿음 갖고 예배 드리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고 더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겠느냐, 나는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 자포자기 낙심하게 해서 마귀하는 마귀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번세 있게 살고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전공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립 74주년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서 부흥 성장하고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고 예배, 말씀, 찬양과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역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제목은 올해 우리의 소망이 뭐죠?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범사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범사에 깊어지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순종이 깊어지고 헌신과 충성들이 깊어지고 회복됨이 깊어지고 응답과 축복이 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어지는 삶과 신앙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깊어지는 삶,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원리 중에 첫 번째가 같이 합시다. 말씀. 다시 말씀. 예. 올해 담임 목사님이 정한 올해 우리 주제 성경이 시편 1편 맞죠? 네, 시편 1편에서 1절 이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정리하면 깊어지는 삶,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율법,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상고할 것이 같이 합시다. 악인의 깨. 악인의 깨입니다. 악인의 깨. 악인의 깨가 그럼 악인 누구냐? 악인. 악인이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냐? 악인은 악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악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깨도 악하고 내 생각과 내 속의 발상들이 다 악해요. 그래서 악인의 깨는 내 깨, 내 생각, 내 발상이에요. 우리 생각이 악해요. 우리의 깨가요, 보면 내가 돌아봐도 선하지가 않아요. 악인의 깨, 바로 내 깨. 이것을 내려놓아야 깊어지는 삶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악인의 깨, 내 깨, 같이 내 깨를 내려놓자. 내 깨를 버리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깨를 버릴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내 깨를 버릴 수 있고 내 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와요? 바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신령한 지혜가 있고요. 구원의 지혜가 있고 잘 되는 지혜가 있고 아멘. 성공의 지혜가 있고 감당할 지혜가 있고 이길 지혜가 있고 승리할 지혜가 있고 복받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와야지.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악인의 깨, 내 깨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오늘 정말 잘 듣고 계세요.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 요즘 우리 교회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잘 듣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능력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듣는 역사. 노아는 닥칠 홍수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옛것 고향을 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 백성을 이끌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시편 1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깊어지는 삶, 깊어지는 신앙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같이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돈을 줘요? 돈을 주면 좋은데 말씀을 주세요. 홀랑 말씀이요? 돈 되는 말씀, 잘 되는 말씀, 복 받는 말씀, 이기는 말씀, 지혜의 말씀.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뭘 보내요?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한 지경,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쳐요. 나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관계도 고치고 그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주여 이 아침에 나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을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닫혀 있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듣는 것 같아도 못 들어. 살리는 말씀을 못 들어요. 인간의 소리는 듣지만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를 살려내는, 나를 일으키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감당할 힘을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뭐예요? 육신의 귀예요? 영의 귀예요? 영의 귀죠. 영의 귀가 열려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영의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닫혔던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같이 고요. 같이 고요. 주여! 이 아침에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활짝 열릴지어다! 활짝 열릴지어다!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막 열리느냐? 어떻게 열려요? 영의 귀가 열리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 귀가 열리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고난이에요. 고난. 같이 고난. 고난 알죠? 고난. 그래서 옥스퍼드 영국의 대학교 교수이고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이란 하나님이 쓰시는 메가폰이다. 아멘? 메가폰. 크게 들리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평소에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일단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그릇이 들려서 깨달아지고 지혜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 듣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시선이 꽂히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건강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괴롭히는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시대들 감옥이었어. 감옥. 시대들에는 감옥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옥 같은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상을 빨리 빠져나가지? 어떻게 이 상을 빨리 벗어나지 하기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고난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고 분명하게 듣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는 삶, 복 있는 삶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기회가 되고, 아멘. 고난이 올 때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복된 기회로 삼아서 깊어지는 삶, 깊어지는 신앙이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어지는 삶,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같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란 말을 찾아와 설교 준비하면서 했더니 히브리 구약 언어로 하가란 말은 같이 합시다. 속삭인다, 읊조린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설명이 붙어 있는 주서 성경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 주서 성경을 나중에 보면 율법이란 말에 1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고 맨 밑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자, 그러면 성경의 묵상은 한 가지 더 그 전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같이 시작. 맞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묵상은 단순히 침묵하면서 말씀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잡고 하는 기도예요. 같이 묵상은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단 말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통로예요. 기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한 바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목격한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획하는 사람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일할 때는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해요? 손발이 착착 맞는다. 내가 기도할 때는 그분이 일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와요. 기도할 때 내적 능력이 충만하게 돼요. 아멘.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아는 건 선수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요, 쉬지 말고 찬양하라. 오늘 찬양 너무 잘했는데 간사님 여기 드럼 뭐 굉장히. 근데 쉬지 말고 찬양하란 말은 없어요. 쉬지 말고 성경 공부하란 말도 없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능력이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해야 맞는데,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 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무슨 집? 기도하는 집. 교회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니까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의 응답이 없어요, 당장.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와요. 믿음의 비등점이 채워질 때까지 응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당장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두 친구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 친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하루 종일. 한 친구는 틈틈이 쉬면서 일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쉬면서 일한 친구가 쉬지 않고 일한 친구보다 훨씬 나무를 많이 뱄어요. 깜짝 놀란 친구가 물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자네는 쉬면서 일했는데 어째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었는가 했더니, 쉬면서도 많은 나무를 베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틈틈이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네. 기도 시간은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생의 도끼날을 가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로, 다시 우리도 기도로 인생의 도끼날을 갑시다. 날 가는 거예요, 날.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나를 가는 거라니까. 기도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도 얘기예요. 전부 기도 얘기야.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기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응답받고 능력받고 깊어지는 삶과 신앙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 신앙은 이론이고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깊어지는 은혜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했으면, 이루신다고 약속했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도 얼마나 이루실 수 있는데 왜 구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그냥 이루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에 자신이 없어.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돼서 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가 살아나요.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 하루를 결정짓는 것이 새벽이에요. 새벽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새벽은 응답의 시간이야. 성경의 새벽은 신령한 시간이야. 성경의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 새벽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 되고 아침에 첫째 날을 지었는데 아침 새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그 귀한 두 돌판을 받을 때도 새벽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시내산에 오른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이야.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야. 그럼 여러분이 얘기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야. 성경 다 찾아봐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에요.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 영광의 승리를 거둔 것도 새벽이에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아기 못 탔던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잉태한 것도 새벽이야. 새벽이 아침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오세요. 시편 46편 5절. 시편 40편 5절.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가자.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세요. 새벽에. 이 새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도우신다. 그런가 하면 욥기 24장을 보면요, 죽이는 살인자 사단이에요. 사단을 비유하는 건데, 죽이는 사단이 일어나 활동하는 것도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새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새벽에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뭘 깨워요? 새벽을 깨워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웠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 시작.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했어요. 그분은 새벽에 탄생했어요. 그분은 부활도 새벽에 했어요. 또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 예수님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무슨 별? 끝까지 새벽. 신앙생활 새벽은 뗄 수가 없어요.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기도로 새벽을 깨웁시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로 승리하는 걸 봤어요. 저는 새벽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의 사람은 승리해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앉아있다만 가도 능력이 오고 앉아있다만 가도 하늘이 열려요. 아멘. 저도 새벽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새벽에 능력받고 새벽에 영적 무장하고 새벽에 영감을 얻고 새벽에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셨어요. 목회가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때 새벽에 나를 일으키셨어요. 새벽으로 승리하는 목회를 이뤘어요. 새벽의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챘어요. 첫 번째 목회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새벽의 능력입니다.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는 목회자가 되세요. 새벽을 성공하면 목회에 성공합니다. 이랬어요. 어릴 때. 그걸 시켰어요. 그래서 목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새벽을 걸은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맡긴 적도 없어요. 새벽의 능력과 맛을 알았으니까. 저는 고단할 때가 있었죠. 30대 초반에 저 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뭐 혼자 막 하고 하니까 잠이 얼마나 많아요. 젊을 때.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는데 목사님 하면서 권사님들이 문을 두들겨요. 그래가 있고 막 둘러매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던지.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나갔으니까. 그래서 한두 번 그래도 지켰어요. 나갔으니까 나가서 해야지. 모른 척 자는 척하지 않고 나가서 새벽을 지켰어요. 새벽을 제가 지켰는데 일생 돌아보니까 제가 새벽을 지킨 것이 아니고 새벽이 저를 지켰어요. 기도로 새벽을 깨웠어요. 아멘? 그럼 깊어져요. 그리고 영적, 육적, 물질, 가정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뭐 달라지나 새벽을 깨우라고 하면 나는 아침잠이 많고 체력도 약하고 나는 아예 기도의 사람이 아닌걸?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 될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도 크게 돼버릴 수 있어요. 염려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났을 때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하자. 아멘. 세상에서
환난, 실패, 질병, 고통으로 시달릴 때 위로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앞길 막히고 뒷길 막히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찬양합시다. 주께 맡겨라.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창립 축하합니다. 땀과 수고, 눈물과 기도로 재단을 지켜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무장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깊어지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삶의 현장에서 열매들이 나타나고, 아멘. 개인, 가정, 물질, 경제가 절대 시드는 법이 없고, 혹 시든 것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범사의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대되고, 그래서 부흥의 소문이 퍼져가는 우리 전공재단과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고, 삶과 모든 것에 마르는 법이 없고 말랐던 것도 회복되어지며 범사가 열리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대되며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창립주의를 감사하고 축하하며, 이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해서 깊어지는 삶과 신앙이 되어져 더 큰 승리의 증인들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